기타.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찾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는 그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에서 주는 직접적인 교훈도 있지만,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도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세상, 인간의 본성을 알려주며 우리의 세계관과 성품을 형성하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함량해 주는 역할이 또 성경의 이야기들에게 담겨 있는 그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했던 한 권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탐욕스럽고 교만한 권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와 동행해서 또 병행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통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는 통찰은요, 권력에 저항하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포도원에 관한 분쟁으로 시작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그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내한테 팔아라 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유산이므로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구약에서 땅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각 개인이 가정이 갖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요, 내 개인 명의지만 소유지만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가족이 자기가 받은 그 땅을 잘 유지하고 특정 소수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이 부패한 본성이 빼앗는 것을 아니까 아예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하고 내 땅을 좀 이웃의 부한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이거를 팔고 그 돈으로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오면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에는 내가 땅을 넓혀야지, 아예 그 생각은 접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부터 받은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복을 찾아야 되지, 남의 땅까지 더 넓혀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걸로도 하나님이 불안하셨는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계명까지 한 번 더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할 때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야, 너 땅 팔아라, 조상의 땅인 그 유산인 땅을 팔라고 제안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법을 아예 무시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처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그 땅을 사서 뭘로 하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여러분도 텃밭 가꾸시는 분 있잖아요. 조그만 땅 일에 분양받는다 그러나, 그런 거 농사 지으려고 아합이 그 땅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은 포도원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집트, 애굽 땅의 특징을 표현할 때 채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포도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는 이 아합의 욕망은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처럼 애굽처럼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나봇이 그의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저는 못 팝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합의 그 권력 욕망에 나봇이 저항했던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 썼는 통찰은요, 권력이 죽이다입니다. 아합이라는 그 권력이 나봇의 저항을 받자 잠시 주춤거립니다. 근심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잡니다. 잠시 주춤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권력은 본성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서 마침내 그 저항한 자를 죽이게 됩니다.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은 철저히 모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나봇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상의 유산인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봇은 권력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나봇의 저항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차지할 수 없었던 아합은요, 결국 이 나봇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권력은요,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를 죽이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납고 난폭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권력은 먼저 절대 악을 직접 행하지 않습니다. 하수인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즉 그 성읍의 재판의 권한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의 작동 방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권력은요, 자신에게 굴복한 사람들 덕분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귀족이 아합의 이름으로 된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증인 2명을, 그것도 증인이지만 거짓 증인 2명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읍 사람들은 나봇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앞에 전제된 두 가지를 알았다면, 이게 이세벨의 모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거짓 증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나봇은 죽지 않았겠죠. 그 두 가지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은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해서 나봇을 죽였던 것입니다. 교묘한 권력은 합법이라는 위장막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여기서 준법의 함정을 보게 됩니다. 절차적인 준법이 때로는 단지 허울 좋은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컷 앞에서 뭐 저럴 일이 있냐고 실컷 판단했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게 아니었구나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절차는 법을 따라도 그 내용은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사법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요 최소한의 윤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는 설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처량한 변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준법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합법이라는 위장막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봇이 돌에 맞아서 처형된 후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일어나서 그 밭을 차지하소서, 일어나서 차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처형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사실 이렇게 처형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이 절차는 율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권력은 이스라엘의 법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차지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어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쓴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던 나봇을 죽인 후에 이세벨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차지하라, 취하라 라는 단어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출애굽 이전에 애굽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려 놓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신을 자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듯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봇을 탄압함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출애굽 이전에 애굽 밑에서의 노예의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통찰은요 권력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피를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아합의 가문을, 지금 열왕기상 21장이잖아요. 근데 이때 일어난 이 일을 두고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예후에게 아합의 가문을 처단할 예후에게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흘린 피를 보셨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16절에 아합이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가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합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아합이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인간 권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18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라고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시므로 하나님만이 이 상황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아합이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고요. 그 결과 아합의 죽음과 그 집안의 멸망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까지 선언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권력의 행포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으로 자신의 악을 덮은 그 아합의 권력에 의해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봇의 죽음이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표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어 보였던 아합의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면 사실 충격입니다. 27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아합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또 그 베옷을 입은 채 눕고 완전히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들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 탁 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아합의 겸비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했던 아합이지만 그의 이러한 겸비함 때문에 심판의 시기를 한 세대 늦추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더 큰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내리시려고 하셨던 형벌조차도 한 세대를 지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같은 이런 절대 권력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사실 권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자리,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라는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직분의 자리,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자리, 학교에서는 선생님, 선배라는 자리, 이런저런 자리들이 분명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권력에 익숙해져서 그 권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착각에서 꼭 벗어나야 합니다. 힘을 지닌 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닌 그 힘의 위험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더욱 예민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권세에 민감하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그 권력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권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잠시 동안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죽일 만한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라면 잠시 권력을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권력이 핍박한 약자를 주목하시고 행동하실 때 그 권력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권력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법적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기에 합법이라는 허울에 속지 마시고 합법이라는 포장을 꿰뚫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는, 합법이라는 수준의 변명을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윤리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